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이 2025년 그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오후 11시 수요일 날 11시 30분에 드리고 난 다음에 새해를 맞습니다. 근데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을 이렇게 달려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연말이라 분주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했는데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이 100편 말씀의 표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00편 말씀에 제일 이렇게 표제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감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찬양 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동사로 표현했는데 부르짖어라, 그리고 섬겨라,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 이렇게 한 해를 보면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할 내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겠죠. 시편 기자도 100편의 시편 기자도 감사의 시를 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와, 막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와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번에 기쁘게 외치라는 거예요. 기쁘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소리 지르다 여기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는데 부를지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할 때 소리를 꽉 지르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외쳐라. 누가? 모든 만물들 온 땅이여
하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외치고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모든 피조물인 만물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외칠까?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2025년 삶의 과정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수요일까지가 이번 주 마지막인데 이제 오늘부터 주일, 월, 화, 수일 3일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2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또 세상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파손되어서 또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오늘 예배에 나왔다. 내가 주일이 되니까 예배에 나왔다.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그런 상황이면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이 예배할 주일날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나온 거잖아요. 교회 나왔다가 만나오시는 분 쳐서 사모님이랑 전도하러 이제 좀 나가다가 만났어요. 이제 집사님 예전에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 교회 나오시죠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믿음.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올해 건강 때문에 큰 사건이 있었죠. 심장에 이제 스텐트를 심는 사건이 있었는데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조치를 이제 해서 뭐 지금은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쭉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니까 그 이제 심장이 아파서 이 통증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를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발견하게 하셔서 조치하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사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00일 동안 1000번의 감사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자를 나눠주고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고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하면서 저 이제 개인 그 밴드에다가 10가지씩 항상 이제
매일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써요. 감사의 제목 쓰는 거 보면 그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하루를 정리할 때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저녁 때 쓰고, 또 저녁 때 잊어버리면 다음 아침에도 이제 그 전날에 있었던 감사의 내용을 쓰면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구나.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는 거구나. 이 사건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감사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또 수요일까지 새해 2026년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한동안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2025년도를 정리하면서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2025년 삶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그 놀이를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파란 거를 이제 여기 안경 같은 데 끼워서 쓰면 세상이 파란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빨간 거를 쓰면 또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감사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5년 정리하면서 감사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나는 감사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나는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믿음도 주시고 또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것만도 우리 감사한데, 그것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또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0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감사하는데,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배 때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도 또 하나님 찬양하는 일도 하다면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말씀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가 만든 그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유도 자신의 자녀들 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오늘 3절에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1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딱 통틀어서 심히 기뻤더라. 터부 두 번을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영적인 우리의 성장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들었고 성경의 이야기만 하고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고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것을 더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보여줄까요? 4절, 5절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들과 세상의 악한 사람이 다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가득해도 우리가 악을 따르지 않고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중악한 죄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말씀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느 여기까지만, 나는 당신은 여기까지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아니면 나 여기까지만 난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여기까지 끝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리고 대대에 이른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우리가 오늘같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고 대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증해 봐야 해요. 삶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검증하는 거죠. 이약이 좋아. 먹어봐야지요. 이 약이 당신 몸에 좋아. 그럼 먹어봐야 이 약이 몸에 좋구나. 이 약을 내가 이 약을 먹으니까 뭐 질병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좋다. 음식을 먹으면 좋더라.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해보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그런가,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겪어봐야 알게 된다. 어려움을 겪어보고 위기를 함께 겪어봐야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행도 한번 같이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낯선 환경에서 또 여행 중에 돌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 같이 오래 지내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같이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내가 배워서 알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알게 돼요. 오늘 시편 기자 100편의 기자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고 대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가 모른다는 거죠.
같이 살아보면 전혀 다른 면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살아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놀랍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예배는 그냥 감정이에요. 그리고 기도 없는 말씀은 그냥 지식이에요. 순종 없는 그 우리가 아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시편 말씀 이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해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는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시편 100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체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말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